1월 17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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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번 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열심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뭔가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어린이와 노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을 걱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돕고 위로를 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2021년을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보상으로 웃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예배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헨리 수소라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여,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자기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게는 참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헨리 수소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여러 날 동안 계속 그 갈망을 억누르며 마음 밖으로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학교에서 미친 듯이 공부한 적도 있었고 직장에서 일에 몰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덮어버리려고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야구 경기를 관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소는 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피조물에게서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이런저런 일들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을 것입니다. 큰 자동차나 스포츠, 돈, 아니면 직업 이런 것에서 찾아다녔습니다. 또 수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따라서 저도 그것을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고 다가갈수록 그것은 나에게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제 역겨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재미는 제가 찾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와락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체험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것은 아직 제 마음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수소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께로 받은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따로 엮어서 기독론이라는 것을 학문을 만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찬송가 310장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대화를 나눌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이고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이 마음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래 본체였으나 사람과 같이 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왕으로 태어났으면 뭐 법령을 선포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아주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우리보다 460년이 일찍 전파되었습니다. 높은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먼저 사무라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군 사령관이던 고니시라는 그 장군이 십자가 깃발을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을 때 일본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낮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농부들, 빈민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공산치하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셨던 사람들은 다 세리면서 창기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택하되에도 낮은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닮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낮아질 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인간이 걸리는 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세포는 코로나19처럼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60조가 넘는 세포 가운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암세포는 몸 안에서 차츰차츰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이 되어서 온몸을 망가뜨리고 마침내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암은 한 번에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씩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빼서 잘라내야 됩니다. 내 한마디의 말로 신앙의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의 말, 믿음의 말로 무장해야지만이 우리들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분입니다. 공부하는 분의 최고의 목표는 교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군인에게는 장성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CEO가 되어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사도 되신 적이 없고 사업에 성공한 적도 없고 물론 군대에서 별을 단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군들이,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CEO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으로 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단장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믿음이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할 일이 없는가? 라고 묻는 이 질문에 김선도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병사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장군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단장이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병사들이 야 나도 사단장에게 인사 한번 받아보자 라면서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뭐가 부족해서 병사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장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낮추시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쓰실 때 그를 바다까지 낮추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돼서야 겸손하게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졌을 때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죄 짓는 일을 막아주십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원래 심성이 악한데 주님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표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최고로 최후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우리 뭐 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 받은 것을 잘 간수해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저희 집에 현금으로 1억이 있다면 이 돈을 어디다가 보관할지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내 뒤를 따라온 사람도 궁금하고요. 괜히 불안하고 집 나와 있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액수의 현금을 품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1억만 있어도 불안한데 만약에 그 돈 1억보다 더 가치 있는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조차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1억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돼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구원은 이토록 귀중한 것이기에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간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으로 지켜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학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